연어라고 하는 그 고기가 참 대단하죠. 민물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나갔다가 다시 알을 낳기 위해서 그 민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거 누가 가르쳤겠습니까? 본능이죠. 그 민물의 물살이 아무리 세도 그 거꾸로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서 알을 낳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그죠? 아무리 물결이 반대로 물살이 빠르거나 느리거나 반대로 흐르거나 어느 방향을 흐르더라도 자기가 태어난 그곳까지 올라가서 거슬러 올라가서 알을 낳는 그 정도는 되어야 연어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저 물살 너무 힘들어, 나 연어 안 할래, 난 바다에서 그냥 살래 하면 그 연어가 아닌 거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진리를 알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로 내가 믿는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내가 알고 믿고 확신한다고 하면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시대든지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지 시대의 물살, 조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든지 강하든지 약하든지 말씀 따라서 그 방향으로 가는, 때로는 그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정도가 돼야 저 사람은 진리를 아는 사람, 믿는 사람,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참 복받은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이 나라에는 교회도 많고 믿는 사람도 많고 주위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나의 종교로 선택하는 데에 사실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물론 다는 아니에요. 갈등하고 방황하고 반대에 부딪힌 분들 분명히 계시겠죠. 그러나 저 이슬람 또는 저 불교 국가 이런 데보다야 훨씬 그래도 낫잖아요. 그래도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그래도 내가 선택할 수 있었고, 또 감사하게도 주위에는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으니 교회 가도 좋겠구나 거리낌 없이 갔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만약에 여러분이 저 이슬람 국가에 태어났다고 합시다. 지금 여러분의 종교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일까요? 또 저 불교 국가 중에 한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합시다. 지금쯤 여러분의 종교는 무엇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나라에 사는데 누군가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불교 국가에서 태어났지만 불교가 당연히 진리인 줄 알고 내가 살아왔지만 저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 말씀이 진리야 하고서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복음을 믿는 기독교인이 되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는 1년에 한 번 가야 볼까 말까 하는 그런 이슬람 국가에 여러분이 태어났다고 합시다. 거기에 어느 정말 목숨을 건 순교를 각오한 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말씀 듣고 진리가 여기 있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았구나, 헛된 것을 믿어왔구나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기독교인이 되었을까요? 수동적인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피동적인. 캐나다에 저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한 목사님이 이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셔요. 윈저라고 하는 곳에. 근데 그분에게 20대의 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딸이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대학 졸업한 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며칠 전에 그 목사님에게 아빠죠. 와서 아빠, 나는 아빠가 목사님이시고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나는 기독교인이 되었어. 근데 만약에 내가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지금쯤 내 종교는 불교가 아닐까? 내가 친구들한테 가서 얘들아, 기독교가 진리야, 기독교가 참된 종교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될 텐데 내가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냥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다, 그거 외에는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상대적이란 얘기죠. 그냥 내가 진리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냥 피동적으로 아빠가 목사님이고 기독교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냥 난 기독교인이 됐다, 그것밖에는 없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오늘도 왜 교회에 왔습니까? 이 교회에 오게 된 여러분의 동기,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작용으로 여기에 왔습니까? 무엇하러 왔습니까? 습관? 아니면 피동적으로? 아니면 어떤 분은 강요에 의해서 안 가면 너 안 돼, 또는 무서워서 혹시 내가 교회 안 가면 또 하나님이 나 때리시지 않을까, 그것도 믿음은 믿음이네요. 아니면 아니야, 내 주위에 100명, 1000명, 10,000명, 수만 명이 다 기독교를, 하나님을 모른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누가 내 입을 진짜 바늘로 꿰매서 말은 못하게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살아있는 증거는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도 나는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야.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니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자녀이니까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하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한 문제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익숙하게 다니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목사님의 딸이에요. 그리고 순종을 참 잘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뭐 주일이면 다른 데 간 적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 열심히 참석하지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지요, 성경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이 부족한 것,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냥 그거는 그냥 거기까지야, 따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뭐 종교가 다 그런 거지. 종교라는 게 다 그런 거지 뭘 덜 바래.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너 어디 감히 하나님을 의심해, 그런 생각하는 건 그건 죄된 거야,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범죄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니까 믿어야지, 그렇게 답을 해줘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의 입장에서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진리는 분명히 배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배워야 되죠. 그런데 배우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배움은 과정이에요. 목적 있는 과정입니다. 그 목적에 가기 위한 거예요. 어떤 목적입니까? 이 진리를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증거를 얻는 일, 이게 있어야 돼요. 뚝섬에 가면요, 배가 있어요. 여러분 뚝섬 가보셨습니까?
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배는 한 번도 한강을 운행한 적이 없어요. 이 배는 늘 그곳에 있어서 사람들이 와서 밥을 먹는 식당이에요. 근데 배예요. 분명히 배예요. 근데 식당이에요. 한 번도 강이나 바다를 항해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것이 배인지 식당인지 헷갈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진리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은혜의 깊은 바다로 나아가야, 아, 내가 기독교인이구나, 바다로 나아가 봐야 배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지요. 아이고, 난 무서워, 못 가겠어 하고 한 곳에 정박해서 식당 노릇이나 하면 이게 배인지 식당인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명히 배는 배인데 배가 아니고, 신자는 신자인데 신자가 아닌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맛보고 진리의 증거를 얻으려면 무서워도 배를 이제 그 무태 묶여져 있던 이 선을 끊어야 돼요. 그걸 붙잡고 있어야 안심하는데, 미안하지만 배가 나가려면 그 바닷가 또는 강가에 묶여져 있는 밧줄들을 끊어야 돼요. 그리고 엔진에 시동을 걸고 가야 됩니다. 깊은 바다로, 깊은 강가로, 깊은 강 가운데로. 은혜를 향해서 모험이죠, 사실은. 그래도 가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배인지 식당인지,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모양만 믿는 사람인지가 드러나죠. 거기서 깊은 바다로 나가보니까, 와, 진리구나, 진리가 여기 있구나, 이 배가 든든하게 항해를 하는구나, 깊은 바다도 갈 수 있겠구나, 이제는 태평양도 건너도 되겠구나 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들으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루묵이 돼요. 그리고 말씀은 계속 부딪혀 오는데 해결은 되지 않고, 뭔가 소망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사랑이 있다 하는데 거기서 진전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되거든요. 그런데 출발을 안 하니까, 우리가 어디 목적지로 가려고 하면 내비게이션, 지금은 내비게이션 여러분 다 있으시잖아요. 요즘에는 내비게이션도 이제 2개, 3개씩 켜놓고 가요. 차에 달린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라 하는지 더 빨리 가자는 쪽으로 쫙 가잖아요. 근데 어쨌든 목적지를 정하고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데, 어쨌든 내비게이션을 켰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동을 걸고, 기어를 넣고 브레이크를 풀고 악셀레이터를 옛날 그 일본식 말로 훅가시 빵빵빵빵 해가지고 그래야 가잖아요. 힘을 줘서 엑셀레이터를 밟아야 차가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차가 가다가 여기 강이 있네, 여기 다리가 있네, 여기 사거리가 나오네, 와, 여기 빌딩이 높으네, 저기서 좌회전해야 되네 가면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비게이션만 쳐다보면서 여기 사거리가 있네, 여기 강이 있네, 강이 있습니까? 그냥 그는 내비게이션일 뿐이에요. 여기 다리가 있네, 그게 다리입니까? 그냥 지도일 뿐이지요. 그건 가는 게 아니에요. 본다고, 내가 배운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배웠으면 가야죠. 이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으로부터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하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경험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경험으로 다가오니까
와, 이것이 진리구나. 말씀대로 여기 이 사실이 있구나. 사실이 있구나. 말씀한 대로 사실이 오는구나. 할 때에 이게 진리다라는 확신이 오는 겁니다. 성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죠.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뭐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까? 그 말씀은 사실에 대한 증거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읽고 그 사실로 가야 됩니다. 그 사실로 가야 돼요. 말씀을 읽고 배웠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그렇게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에 대한 사실로 갈 때에 말씀대로 사실을 경험하게 되면 확신하게 되는 거죠. 아, 기독교 이게 진리구나.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말씀이 그렇다 하고 배우기만 하면, 듣기만 하면, 뭐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더 누가 말 잘하는가, 좋은 말 하는가, 그거 자꾸 듣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들을 만큼 들었어요. 한국 교회 교인들 중에 말씀을 몰라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말씀을 몰라서 문제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말씀은 아는데, 배웠는데, 너무 많이 아는데 안 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여기 이런 질문 가운데에서 오늘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만난 야곱에 대한 그 이야기,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읽느냐 하면 이 야곱의 경험이 이제 우리의 경험이 돼야 돼요. 자,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이죠.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믿음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의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할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자랐습니다. 장성했습니다. 남자예요. 근데 좀 여성스러운 면이 있었어요. 좀 내성적이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잔꾀를 또 부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머리가 좀 똑똑했나 봐요. 우리가 JQ라 그러죠. 잔머리를 가끔 굴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덕적으로 뭐 아주 원칙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보아지진 않아요. 어찌 보면 뭐 더 나을 것도 없고 뭐 다른 사람들보다 그렇다고 뭐 훨씬 더 못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 자기 개성 가지고 있는, 자기 성격 가지고 있는 그런 평범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 다른 사람과 좀 차이가 나 구별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의 마음에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의 마음에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비슷한데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양보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떠한 갈망이 그의 마음에 있었어요. 이 야곱에게 쌍둥이 형이 있었어요. 에서죠, 에서. 근데 이 에서는 야곱과 쌍둥이 형인데 남자답습니다. 용감하고 사냥 잘하고 외향적이고 어찌 보면 단순해요. 그죠? 우리가 왜 이런 사람들을 단무지라 그러죠. 단무지, 단순, 무식, 하여튼 그 다음 지라고 하여튼 하여튼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찌 보면 참 우리가 인간관계 하기에는 에서 같은 사람 괜찮을 것 같아요. 화끈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에서에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마음에 잘 없어요. 마음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소홀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배가 고픕니다.
뭘 좀 먹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마침 동생 야곱이 팥죽을 쑤어놨어요. 야, 그것 좀 나 좀 줘. 이 야곱이 머리를 굴렸죠. 그냥 안 주고, 형, 내가 이 팥죽을 줄 터이니까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넘겨. 뭐 그까짓 거 뭐 장자권 뭐 기왕 동생이나 형이나 그 아버지 집에 살 거니까 니나 내나 똑같지 않겠냐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에서는 그냥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그냥 주겠다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장자권은 그냥 장자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약속이에요. 약속. 그런데 그렇게 지나갔어요. 시간이 오래 흐른 후에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아, 이제 내가 많이 늙었으니 이제 내가 큰아들한테 이 장자의 축복을 해줘야 되겠구나 하고는 에서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사냥을 하러 나갔어요. 이제 축복받는 그 자리에 이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그것을 이제 준비하러 간 거죠. 그 사이에 야곱이 그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그곳에 들어가서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돈 받은 거 아닙니다. 문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기도 받았어요. 축복 기도. 그런데 나중에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는 저 동생이 내 장자권을 가로챘다 하고는 노발대발 화가 났어요. 저는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고 야곱을 죽이려 합니다. 야곱이 피신을 가는 거죠. 형을 피해서. 가만 보면 하나님의 축복 받았더니 오히려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야곱이 형을 피해서 외삼촌네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네, 사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적지는 않습니다. 아직 결혼 안 했지만. 그런데 그 외삼촌이 사는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길을 가는 게 먼 길을 이렇게 가는데 먼 길을 가는데 가다가 뭐 집도 없고 이제 길에서 노숙을 하게 됐어요.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웠습니다. 누워서 자는데 그 밤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밤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야곱 자신도 몰랐어요. 그냥 길에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웠는데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 듣고 그렇게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들어왔는데 내가 그런 하나님 알고 싶다, 만나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그 밤에 하늘이 열린 거예요. 천사들이 그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또 본즉, 자, 여기 말씀 11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물론 지금 야곱의 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잠에서 깼습니다. 잠에서 깨서 내가 몰랐는데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내가 지금 방금 하나님을 배웠구나. 계속 잠을 잘 수 없어요. 그가 누웠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베개했던 돌을 세워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혼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가 예배를 드려요. 자,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에도 어떤 그런 중의적인 어떤 단어들,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말하자면 복선 같은 거죠. 가룟 유다가 떡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갔더니 밤이더라. 밤이죠. 그런 의미상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도 보면요, 잠이 깨어 이르되 그랬어요. 실제로 야곱은 잠자다 깬 겁니다. 꿈에서 하나님 음성 듣고 깬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잠을 깬 거예요. 또 하나의 잠을 깬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영적으로 잠자듯 살아왔어요. 캄캄한 가운데에서 잠자는 사람처럼 지내왔어요. 그런데 이제 잠이 깨는 겁니다. 아,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내가 이제 잠에서 깨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잠에서 깨었습니다. 세 가지를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가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냥 신념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어라, 부인하지 말아라, 부인하면 그건 죄 짓는 거다, 의심하지 말아라 라고만 한다면 더 의심됩니다. 그러나 의심이 들지요. 그래, 맞아. 그 의심 가지고 하나님 찾아. 그 의심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 주신다. 만나 주시기 때문에 먼저 만난 사람들이 증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기독교는 진리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만나 주시지는 않아요. 두 번째 진리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 굉장히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래서요, 아무나 만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발 나 좀 만나러 와줘, 내가 만나고 싶어, 아이고 나 좀 보자,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자존심 세다는 사람 다 모아서 그 자존심을 꾹꾹 눌러 담아서 세워놔도요, 하나님 자존심 못 당합니다.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은 정말 강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에게 만나주시는 법은 절대로 없어요. 그렇게 가볍게 만나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사랑을 구걸하는 하나님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 구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하나님을 사모해서 만나보고 싶어 해서 자신의 삶까지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그들을 만나시지, 하나님께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 구걸해서 만나시는 하나님 절대 아닙니다. 우리 새로 하나 오늘 표현 배웠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자존심 강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실수 많고 허물 많고 야곱같이 잔꾀도 부리는 이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주저없이 만나세요. 그러나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보다도 못한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 안 만납니다. 절대로요. 그 사람이 나가서 하나님은 안 계셔, 없어, 하나님은 어디 있어, 기독교는 진리 아니야, 암만 떠들고 다녀도 하나님은 그 사람 안 만나요. 안 만나요. 다시금 강조해서 세 번째 진리,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시되 그를 찾는 사람에게 만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약속.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약속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예수님을 통해서도 또 말씀하셨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문은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립니다. 두드리지 않는 사람에게 열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립니다. 열립니다. 반드시 열립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합시다.